시간 함께 말씀 읽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성경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무도 왜 안 찾죠?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오늘은 성경 볼 때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볼 거니까 어플을 켜시든지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임교회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에 부임하고 나서 가장 큰 아멘 소리가 아니었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철야에 참석한 청년들한테는 좀 언급을 했는데, 요즘 SNS에 기독교 관련된 채널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본 청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SNS를 중심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뉴스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미국 켄터키주의 한 외곽에 있는 대학에 엄청난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에즈버리 대학이라는 대학교인데, 이때 2월 8일 날 어느 날과 같은 시간에 정말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 아무런 그러한 계획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어느 날과 같이 수요 채플이 시작됐습니다. 수요 채플이라고 하면은 자유롭게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는 채플, 대학교 예배를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교회는요, 스크린도 없고 뭐 화려한 악기팀이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냥 대학교 예배의 하나로 예배가 드려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 설교자의 간절한 호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어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설교자의 외침을 마지막으로 시작으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 고백을 들었고 정말 뜨거운 기도 가운데 있던 이 학생들은요, 어떻게 되었냐면 수업을 갔다 오는 중에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음성을 듣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침에 드려졌던 예배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2월 8일 예배로부터 시작돼서 오늘까지 드려지고 있다라고 SNS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보았을 때는요, 그냥 가짜 뉴스인가, 그냥 옛날에도 에즈버리 대학에서 그런 부흥의 불길이 있었거든요. 70년도에. 그냥 그때의 뉴스가 오늘날 다시 있는 건가라고 했더니 보니까 2023년 2월 8일부터 시작된 예배가 26일이 된 오늘 며칠, 26일 맞죠?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SNS에만 등장한 게 아니라 공영방송에서도 뉴스가 될 정도로 실제적인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나 이 부흥의 불길이 거세게 일어나는지, 이 대학에 있는 학생들만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미국에 있는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배에 부흥의 불길을 함께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교 그 첼프실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거기가 꽉 차서 다른 관을 열게 되고, 거기가 꽉 차니까 다른 관 4개의 공간에서 예배가 시작됐고, 거기에 참여하려면 8시간 9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마당에서 막 예배가 시작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화 문의가 빗발치는데 총장이 나와서 뉴스에 이야기하기로는 저기 어디 뭐 캐나다에서, 브라질에서, 싱가포르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넘어오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우리도 이 부흥을 일으키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인 니콜이라는 사람이요, 뭐라고 말했냐면 뉴스에서 학생들은 예수에 굶주려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늘날에도 부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냥 부흥은요, 사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아주 먼 옛날에 그냥 그들 어른들, 믿음의 선조들 시대에만, 그냥 어려웠던 시대에만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오늘날에도 부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잘 갖춰지고 잘 준비되어진 곳이 부흥의 불길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요, 그냥 예수를 갈망하고 찾는 이들에게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부흥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막 부흥에 대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런 때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 언제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납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 가운데 부흥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다만 갈망하는 사람이, 갈급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적을 뿐인 것이죠. 갈급한 이들, 목마른 이들에게 늘 생명의 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부어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굶주린 우리의 청년들을 통하여서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요,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후에 제 계획대로라면, 2023년이 시작되면서 계획대로라면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이번 주간에 성경 통독이 시작됐어야 됐어요. 그래서 3월 달부터 이제 6월 달까지 딱 1차 구약 완료. 이게 사실 오늘 2023년을 계획하면서 작년 11월 달에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통독을 진행하고 있어요. 통독이 진행되고 있고 꽤 많은 본문을 읽어 나갔습니다. 저는 거의 이제 신명기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오늘 말씀을 왜 다시 한 번 더 증거해야 하는가? 왜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들을 찾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물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것들을 깨우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사실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2월 마지막 주 예배,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3월 개강을 시작하면 수많은 시험들과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그러한 바쁜 분주한 일상들을 지내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솔라 스크립투라는요, 종교 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무도 몰라서. 이는요, 1917년에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때 수많은 그 로마 카톨릭의 잘못들을 비판하면서 누구?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95개조 반박문을 방을 붙였어요. 95개조. 근데 이 발표로 촉발되어 있는 종교 개혁이 막 시작되었는데, 이 루터의 주장을요,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세 가지의 강령 혹은 세 가지의 표어로 만들었는데, 이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뭐냐면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 강령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요, 정말 개혁의 불꽃을 이어나가게 했고, 이후에 존 칼빈이라는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이 사람이 두 가지의 강령을 더 집어넣었는데, 바로 솔라 크리스투스 그리고 솔라 데오 글로리아를 추가해서 5개의 강령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 시대에만 중요한 강령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간략하게 먼저는요, 솔라 그라티아예요. 이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오직 은혜입니다. 글로리아, 그라티아, 근데 이는요,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졌다는 오직 은혜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공로나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요,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요, 이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가 무료로, 공짜로 주었을 때 주어는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춰야지만, 선하게 살아야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면죄부를 사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두 번째는요, 솔라 피데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나라 말로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는데요,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은 구원의 은총을 받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했던 이 오직 은혜를 더 뒷받침해 주는데 행위의 대가로 구원을 받지 않음을 강조하며 말하는 게 오직 믿음이었어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오직이라는 말씀을 붙여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솔라 크리스투스. 이것은요 루터 이후에 등장했는데 사실 종교개혁의 성격은요 사람에 의해 주장하는 시대에 의해 바뀌어졌기보다는 일맥상통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게 보고 있고 3대 강령보다는 5대 강령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소개합니다. 솔라 크리스투스는요 오직 예수라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따라해봅시다. 오직 예수. 이는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모든 이단 사상과 거짓된 사조 한 개인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이라는 권위를 가진 사람의 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사제들도 있고 또한 오늘날의 기독교에서는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는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일로 모든 영광이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단체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올려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 이 영광을 나누고 갈망하는 모습이 발견된다면 그 자리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 받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더 칭찬해 주세요, 나를 박수 쳐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빨리 이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이,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만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나눌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이는 모든 권위가 오직 성경에만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성경만이 그리스도의 교리의 유일한 원천이며 정통이나 권위가 성경에 도전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전통에 굉장히 많은 권한을 부여했고요 당시에,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과 거의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여서 그들이 전통을 따르며 나아갔던 것들이요 정한 바를 계속해서 지키고자 바꾸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해되세요? 그것들이 오늘날 봤을 때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을지라도 문화와 상황이 바뀌어서 이것이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지라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바꾸지 않는 거예요. 왜? 전통이니까. 그런데 이 전통을 세우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엔 사람이 세우는 거거든요. 그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영향 아래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이 전통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각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전통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익을 통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게 또 전통이에요. 이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 성경과 그 내용이 충돌되었을 때는요 오히려 성경보다 앞선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죄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전통입니다. 이를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과 충돌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이제 15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안식일과 율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요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들은 제 아들이 음식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냐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 왜 음식 먹을 때 손 안 씻어요? 제 아들이 왜 손 안 씻습니까? 제 아들이 손 안 씻었는데 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그 무리의 대표니까.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전통은요 장로들의 전통으로서 이 손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어기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받아들여졌던 거죠. 그런데
왜 손 씻는 것이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왜 그럴까? 왜 중요했을까? 이것을 어기는 게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말하는데 왜 이것이 주어졌는 자를 먼저 궁극적인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결법이 주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당시의 상황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돼요. 당시 문화는요. 세균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이해되세요? 세균에 대해 무지했고요. 그리고 청결과 정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세대였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랜 세월부터 이들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방법들을 제시하시고 그들의 지혜를 통하여 음식 먹기 전에 손 닦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통이 너무 충만해져서 이를 어긴 이를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요. 전통으로 인해 오히려 그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을 언급하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비판하시냐면 고르반 맹세를 통하여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고르반 맹세는 뭐냐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들이요. 고르반 맹세. 다시 말해서 곧 하나님께 예물되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 이것이 여전히 자기의 소유임에도 여전히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이유만으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부모에 대한 물질적인 공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면죄부로 사용되었던 거예요.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 6절.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모세가 돌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전통이 너무나 극심하여서 고루한 맹세, 이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는 맹세를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들의 잘못된 착각 속에 이들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성경을 벗어나 도덕적인 잣대나 세상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상식이 언제나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함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덕적인 잣대나 그러한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이나 좋은 말이 성경보다 앞서서는 안 되며 오직 성경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늘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몇 번 소개해 드렸지만요. 책 중에 후안 카를로스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요. 내가 복음이 나옵니다. 내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성경에서 나오는 복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 상황에 맞게 해석하여서 내가 복음, 내가 정말 복음이다. 내가 살아가는 게 맞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표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재밌는 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요.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늘 겸손한 마음, 늘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 늘 하나님 앞에 늘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모습을 가져야지 내가 맞다는 것을 주장하고 내가 하는 것이 무조건 맞다는 것을 주장하여서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날마다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요. 성경을 보고 또 역사를 살펴봤을 때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려운 시대, 어둠의 시대가 늘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역사를 봤을 때 악한 이들이 득세하는 시절들이 날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어김없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 다시 집중하게 되고 다시 회복될 때 어김없이 오직 말씀으로 늘 성경으로 회복되어 나아가기를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9절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와 바니와 세레야와 야민과 야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라나와 아라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이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는 포로기 이후에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에스라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듣고 6절에 말한 것처럼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7절을 읽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이름들이 너무 어려워서. 7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레위인들이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석하고 그들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회중 앞에서 에스라가 낭독하고 레위인이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알려주고 강론하고 말씀을 깨닫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때 9장의 소제목이 뭐라고 나옵니까? 9장의 소제목. 9장 1절 앞에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작게.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했을 때 백성들의 죄가 자복되어지는, 회개되어지는, 부흥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개혁도요 동일하였고요 똑같았습니다.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니까요 그들의 왕들 시대에도 악한 왕이 등장하고 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에 집중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거나 율법을 따라 제사를 회복하거나 하나님의 성전을 정하는 등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합시다. 개혁은 말씀으로부터,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상고함으로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되고 부흥이 일어나 선한 영향력으로 일어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요 사실 이 한 구절만 읽어서는 안 돼요. 앞뒤를 다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 집중하고 또한 그 지혜를 깨달아서 교육을 받으면 그럼 거기에서 끝일까요? 그냥 우리가 아는 것에 지식에 충만한 것에 끝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태도를 배우게 하고요, 준비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고, 또한 우리가 수많은 교훈과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말씀을 붙들게 하면서 진짜 그가 하고자 하는 권면, 이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하면서 하고자 하는 권면을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말합니다. 4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선한 능력을 가져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가르쳐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선한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자리 가운데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나누는 일에 늘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3월달부터 전도를 시작합니다. 다시 작정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제 따뜻해진 날씨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니까 늘 거기에 동참하여서 분주한 우리의 삶의 부분일지라고 할지라도 늘 그 자리를 기억하고 나오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날마다 상고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 어버버버 하는 게 아니라 뭐지 그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알아서 그에게 이 말씀이 원래 어떠한 뜻인지, 수많은 이단의 사조들이, 수많은 이단의 사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말씀인지 잘 해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개혁과 부흥이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자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함께 찬양할 건데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과의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 가운데 많은 새로운 만남이 있을 가운데 그 가운데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권능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개혁이 일어나기를, 변화가 일어나기를,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냥 그 자리 가운데 우리만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영원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신 성령이 오시어서 진리를 알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하루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반석 위에 세워진,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주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깨달아 살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물들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시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려고 나아갈 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채워주시어서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약하게 정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만이 찬양받는 놀라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만남이 있고 우리 새로운 환경 가운데 나아가는 많은 청년들 가운데, 또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고 동일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청년들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전파자로, 정말 선포자로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서 있는
주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인과 내올 때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귀한 쓰임 가운데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로 말미암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결정들이 가장 선한 것인지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다시 한 번 더 바로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심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어진 주님의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말씀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그 말씀이 진리되어서 그 놀라우신 그 검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 날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손과 발끝까지 아버지 이럴 때에 우리의 모든 행실로 말미암아 할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우리만 듣고 깨닫고 감동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전하며 살아가는 전파하는 우리의 입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어서 늘 그 길을 인도하시고 분별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축복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여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마음들을 다짐하고 굳건케 하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모든 삶의 터전에서 늘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며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위해 또 오늘 군대 가고 이제 새로운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윤호 위에 또한 새로운 신입생으로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또한 새 학기를 시작하는 대학생들 위해 취업의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직장인들 위해 시험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소리 듣게 하겠습니다.